제가 그랬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찬양대 어떻게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말 했지만요. 여러분 내가 찬양대 내가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일어나지 마 그렇게 명령하면요 안 일어나요. 우리 행동은 싹 다 뭡니까? 뇌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뇌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사랑과 미움과 질투 같은 이런 것들이 싹 다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인생 각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말씀 읽을 때도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뇌가 듣거든요. 들은 그걸로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세요.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뇌 속에 완전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죠. 저 뼈들이 너희 살겠냐? 뭐라고 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대어내라. 그래서 말씀을 대어냈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붙습니다. 거기 힘줄이 생겨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져요. 마지막으로 생기에게 명해라. 생기야 사울을 불러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과 온몸이 살아나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과학적 원리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눈에 안 보이지만 에너지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죽이고도 남아 믿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영적인 파장들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안 아픈 줄 압니까? 생각 외로 건강에 안 좋은 의사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암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늘 대학들이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병실 들어가면요 웃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게 의사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안 좋은 그저 파장이 오거든요. 같은 집도요 1년만 비우면요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허물어져가는 집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파장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웃을 두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 의사들이 늘 환자 만나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이 파장이 돼가지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걸 극복하려고 의사들 술, 담배 많이 합니다. 특히 검사들도 폭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늘 범죄자 만나니까 좋은 말 듣겠어요? 그래서 깊은 호흡하고 깊은 음식을 먹고 중요하죠. 또 긍정적으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한 번에 끝내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가졌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그 비밀, 그 맛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숨겨진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그 밭을 사지 않고 그 밭에 보화를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도둑질 아니에요. 또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거든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습니다. 왜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왜 그럽니까?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완전한 걸 아는 순간에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복음의 엄청난 가치를 진짜 발견하고 누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불신자들은 달지 마세요. 평생을 놓고 이제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엄청난 진주를 만난 순간 인생은 다 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는 거기에 다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완전한 복음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요 내 삶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 아는 자에게 하늘 보좌에 엄청난 배경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우습게 알고 세상에 의식주만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니까 보좌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영혼에도 몸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내 생각도 마음도 안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사는 데 진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한 비밀 이게 뭘까요? 어렵지 않거든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멘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치 않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삶의 질과 격차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냐 말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불신앙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의 차이를 만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이하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떨어더라. 여러분 이건요 태평양에 갈라진 것보다 더 어려운 약속입니다. 더 실현 불가능한 그런 약속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호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안에 사라에게는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한 걸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문제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꼬집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하나님도 뒤끝 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뒤끝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앙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웃었다고 뭐라 하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거듭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왜 웃습니까? 여러분 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사라의 그 웃음의 그런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었어요.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웃었던 겁니다. 남편은 나이 많아 늙었지 자기는 이제 생리가 끊어졌지. 그런데 아들을 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 성취에 우리 생각은 절대 필요치 않거든요. 내 생각의 우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우상으로 성김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생각 삼아야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치 않은 비밀 뭡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하기에 묵히게 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여러분 생각에 절대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아서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18장 14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 4장 17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시면서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굴러가셔도 나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하면 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믿음입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 하나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예가 못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뭡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데 이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부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성이 곧 망할 것이다. 가서 소돔성 망할 것 얘기해라. 가서 조카 롯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롯의 예비 사위 두 사람이 그 말씀을 뭘로 여겼습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망할 때 같이 멸망받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는 구원받았는데 소돔성이 불심판받는 걸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어요. 여러분,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건 참 믿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100%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고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근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근본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본인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가지고 전쟁이나 막 역사 얘기, 뭐 살려가는 얘기도 하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 죄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줄이면요, 마지막에 남는 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극적인 드라마로 이런 엄청난 쾌거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끝났고 보장된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요, 마귀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과 사단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된 놀라운 축복의 반전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적인 DNA를 완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인 뜻에 내 삶을 맞춰서 살면요, 인생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첫 번째가 뭡니까? 근본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과 저주, 재앙에서 또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 우리 삶과 현장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세상 살아야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해야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이 뭡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떻게 그 집 세가를 늑탈할 수 있겠냐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은혜로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나고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기로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 비밀을 제가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 혜택으로 셋집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완전한 비밀이거든요. 근본 언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완벽한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시대의학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도 후대 어린 양 렘넌트를 키워라. 이걸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저 땅 끝까지 237을 치유해라. 완전한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시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른 문자로 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237 치유 서밋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내 생각과 내 수준, 내 경험, 배경 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237 치유선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어째 이렇게 감이 늦어요. 감이 좀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명령만 던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명령만 던진 게 아닙니다. 명령 끝에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본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마음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마음대로 선다.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누가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엉뚱한 짓 하는지, 누가 좋은지 다 보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이 진짜 마음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온전히 누리면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네. 저 사람에게는 남다른 다른 비밀이 있다.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마음대로 각인돼야 돼요. 마음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뇌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소리내서 기도도 소리내고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뇌에 각인되거든요. 아예 근본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뇌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요 믿을 게 없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딱 하나만 믿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은 온전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비밀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여자와 어린애 외에 남자만 5,000명 먹고 부스러기 12바구니를 얻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도시락 내놓은 아이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게 방법이요.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그 절대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믿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내고 힘내가지고 도전하면 됩니까? 안 돼요. 홍해는 안 가거든요. 예수시면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절대 마음대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삶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의 여정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다 이루시는 성취의 여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을 살면서 여러분 현장에 문제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는요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 사기당한 사람도 있는데 사기꾼은 복음이 필요하고 사기 안 당한 사람은 복음 없어도 됩니까?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현장 가면 오만 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언약 가지고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시대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뜰 시대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지역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근본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 대한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뭘 보든지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복음 없으면 그 성공 아닙니다. 그렇죠? 반면에 실패했다고 그건 망한 겁니까? 복음 안에서 실패했으면 망한 거 아니에요. 과정이죠.
어떤 경우에도 복음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 다 이루었다. 237 치유 서밋의 새 뜻,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전도만한 12지교 세운 걸 이정부로 삼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절대 불가능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근본 언약 또 현장과 시대 언약을 믿는다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절대 가치를 알고 근본 언약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절대 필요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완전한 배경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시대 언약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새뜰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의 축복을 가득하면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대 가능의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다가 풍성히 누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